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내고 계세요? 아니세요? 우리가 바라는 바는 나와 내 이웃들이 또 이 세상이 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누구나 다 자유로움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는 걸, 우리가 살아온 걸 돌아보면 과연 그렇게 온전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그런 나날이 며칠이나 되었던가, 몇 시간이나 되었던가 생각해 보면 얼른 고개를 끄덕이기가 힘들죠. 사는 건 오히려 그 반대로 불안하고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힘겹게 느껴지는 것인가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불안정하고 고통뿐인 것으로 보이는 세상 살이를 통해서 열반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셨고, 그 길을 깨닫고 우리들에게 열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불자로서 부처님을 따라서 그 대열반의 세계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일이 너무나 멀고 막막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일상의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것이야 하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해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느낌 속에서 그렇게 나아가야 진정한 불자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못한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물론 깊이 들어가 보면 무명 때문이고, 그 무명에서 일어나는 온갖 분별과 번뇌망상 때문인데, 지금 얼른 내가 나 자신의 마음과 또 내 존재를 돌아보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 마음 속에 뭔가 불만과 싫어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싫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은 그대로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공연히 내가 무엇인가를 못마땅해 하고 또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런 것들이 달라졌으면, 또 멀리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싫어하고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화 혹은 증오심,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다른 사람한테 막 화를 내고 때리거나 집어 던지고 뭔가를 부서뜨리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만이 화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지금 내 존재 그리고 내 주변에 대해서 뭔가 괜찮아하고 못마땅해하고 이런 것이 없었으면, 달라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자체가 진심이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주로 이 화, 진심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욕바라밀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바라승아제 54. 복잡하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증오심과 화를 거둘 수 있는가? 바라승아제 55. 어떤 역경에서도 분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능히 인욕하며 다른 사람의 비방과 멀리해 질시와 미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부동의 평정심을 지키며 한결같은 자비심을 일으키는가? 이는 인욕바라밀에 대한 이야기이다. 일기진심, 일수하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뱀의 몸을 받을 수 있다. 진심의 무서움을 경계한 말이다. 내세 과부를 들먹이지 않아도 화가 났을 때 치밀어 오르는 짜증이나 분노는 우선 자신이 느끼기에도 불편하고 괴롭게 이를 데 없으며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더욱 거북하며 점잖지 못하고 사뭇 공격적으로 느껴진다. 솟구치는 화를 참지 못하고 경우 없이 터뜨리는 폭언이나 폭력적 행동은 사람의 심신을 다치게 하고 화내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실망감이나 회의감을 갖게 할 뿐더러 평화롭고 아름다운 우리의 관계를 치명적으로 금가게 하거나 아주 단절시키기도 한다. 사회적 관계에서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쉽게 내보이는 화는 상대적 약자에게 특히 위협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다. 진심에는 화를 겉으로 터뜨리는 언행은 물론이고 타인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작은 불만이나 짜증, 이유 없는 배타성이나 불친절 혹은 토라짐, 회피나 거리두기, 최소한의 배려나 존중이 계류된 무례한 태도, 무시나 무관심 등이 다 포함된다.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은 아닐지라도 지각 없이 상대방의 감정을 부추겨 건드리거나 화를 나게 하는 태도나 언행을 되풀이하는 것 또한 사람들끼리의 평화롭고 좋은 관계를 심하게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자기 안팎의 상황에 대한 만족감이라면 행복은 달리 말해 욕구가 말끔히 해소되고 불만이나 무엇인가가 싫은 느낌 또한 깨끗이 사라진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바로 지금 여기에 내 안팎 존재에 대한 편안한 일치감이다. 이 일치감에서 이탈하거나 소외당하여 지금과 다른 상황을 구하여 마음이 분주하고 조급해질수록 불만과 스트레스와 같은 중압감이나 화는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것이 불행이다. 인욕바라밀은 우리가 함께 이 불행과 불안과 다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인욕바라밀은 따라서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한 냉철한 인정과 너그러운 받아들임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이 편안해지며 그로부터 치유와 개선도 일어난다. 나의 이러한 태도가 상대방도 감화시킬 수 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호의나 조언,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며 마침내 상대방의 아픔이나 우리 관계 사이에서 벌어진 아픔을 어루만져 낫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진정한 부동심이며 자비심이다. 인욕심도 기르고 완성해 가야 한다. 이것은 그대로 용맹한 보리심과 통하며 성불과 중생교화의 길이다. 어떻게 인욕심을 기를 수 있는가? 선정력, 우리의 마음과 법기를 통찰하여 다룰 수 있는 지혜, 그로부터 증험하는 열반낙 혹은 법열, 아울러 그 가운데서 바라는 동체의 대비심과 중생을 도우려는 원력이 우리의 인욕심을 증장하고 마침내 저 불보살과 같아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개송 많이 들어보셨죠?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그 다음에 뭐죠? 미묘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네, 근데 이건 이제 한글로 옮긴 것이고 원문은 이래요. 면상무진 공양구, 이 얼굴에 화가 없는 것이 공양받을 그릇이다. 우리는 항상 이 삶에 대한 불만이나 짜증, 스트레스, 화 이런 것이 다분히 얼굴에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살면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고달프고 불행할 뿐더러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기도 힘들어요. 더군다나
일하지 않아도 애써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공경하고 또 음식이나 뭐나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양 올리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승의 성과 중에 아한과가 은공이라고 배웠잖아요. 은공은 이 세상에서 천상의 저 신들보다도 더 공양 올릴 만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저 신들은 힘이 세다든지 혹은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든지 우리들한테 복종하라고 강요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거의 굴복하고 또 그 앞에 엎드리고 이것저것 조아려 빌고 하는 측면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이 아라한들은 자기를 정복해서 그 마음속에 아상이 없고 겉으로 이렇게 하는 언행이 온전히 자비롭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정말 공양을 올릴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은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것저것 일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사람들을 가르쳐서 더 지금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믿고 공경하고 따르고 할 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로서 부처님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은 다른 사람의 공양을 받고 살아가면서 그 값으로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다시 말하면 열반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열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게 이끌면서 살아가겠다고 한 사람이 얼굴에 화를 드러내고 산다면 다른 사람이 따를 리도 없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공양받을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은 구리무진 토묘향이에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직역하면은 입에 화가 없는 것이 미묘한 향을 토한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마음이 없고 그래서 하는 말도 조금 더 어떤 것을 싫어하거나 또 거부하거나 화내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 법음이고 거기에서 법향이 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말씀이 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여겨서 사람들이 그 향기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은 심리무진 시진실이에요. 마음에 진심 없는 것이 이것이 진리의 실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다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계가 사실은 마음에서 벌어진 법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마음이에요. 이 속에 화가 없는 것이 이것이 진리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화만 없으면 거부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짜증이나 염증, 분노 이런 것만 없으면 이대로가 다 완전하게 좋은 열반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무구무염, 무염무구인가? 어떻든 이 때가 없고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진상, 시진상이다. 이것이 진리의 영원함이다 라고 끝맺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영원함을 추구하잖아요. 행복함 혹은 자유로움 이런 것도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그거 별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의 그 열반은 행복하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완벽할 뿐더러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서 이 무상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그 열반을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열반이
어디 먼 데 있거나 혹은 정말 힘들게 찾아서 어디서 새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때가 없고 본래 또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버리면 이대로가 다 영원함이라는 말이에요. 이 불법에서 무엇인가가 청정하다든지 혹은 참으로 존재한다든지 하는 것은 무상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무상한 것은 다 때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색으로 나타난 물질적인 것들, 이건 다 있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때와 같은 것이고 청정하거나 진실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실상은 바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이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나도 그 본성을 잃지 않아요. 사실은 마음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그 겉모습, 이걸 보고 물질로서 이게 있다라고 잘못 여기는 거죠. 근데 그걸 잘 꿰뚫어 보면 그대로가 마음이고 그대로가 이 물질적인 것은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고 그 실체로서 그 공성 혹은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반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때가 없는 것이고 또 무상하지 않은 것이고 참다운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반이나 혹은 정말 좋은 것을 찾아나가는 일이 어딘가로 가서 미래에 언젠가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것들을 바로 보면 모든 허상이 거치고 내가 잘못 알았던 착각이 사라지고 이대로가 다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만 봐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기를 바랄 텐데 이것이 언젠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그때는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불평이나 불만족스러움이나 무엇인가에 대한 그 염증 이런 것이 깨끗이 사라지면 이 마음이 정말 행복하고 바로 이것이 내가 찾던 그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착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정말로 구현하는 내 안에서 체득하는 그런 길입니다. 자, 오늘 이 글을 따라가면서 한번 다시 짚어보죠. 인욕바라미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거를 다 없애거나 혹은 그것들이 없는 다른 곳에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그런 행복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좋게 만족하면서 살려면 참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참아야 해요. 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되게 숙명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신이 만들어 놨거나 조상이 그렇게 물려줬거나 한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거예요. 내 탓이에요. 저는 그 말씀드린 건데 제가 행자 시절에 그 큰절에 방장 스님께 행자들이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방장 스님은 말씀을 굉장히 천천히 오래오래 하시는 게 특징이에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말씀이 끝날 듯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앉아서 듣고 있던 우리는 그냥 죽을 맛이었어요. 그 말씀 하나도 안 들리고. 참다 못해서 어떤 행자님이 지금 다리 아픈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방장 스님이 이놈 이 자식이 똥을 지가 싸놓고 나보고 어쩌라는 말이야. 그리고 그냥 계속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방장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길게 하시니까 또 방장 스님 앞이니까 당연히 행자니까 우리는
꿇어 앉아서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그 생각을 지어놓고 거기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정말 다리 아프면 무릎 안 꿇어도 되죠. 근데 거기 매여서 있으면서 자기가 똥 싸놓고 똥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화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꼴이잖아요. 우리 사는 게 다 그래요. 그리고 다 제 탓이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걸 자기가 치우면 될 텐데 또 그렇지 않도록 다르게 그 원인을 바꿔보면 될 텐데 그럴 생각은 못하고 그냥 불만만 가지고 힘들어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욕이 이 세상을 복되게 행복하게 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참을 수 있으면은 다 괜찮아요. 이대로 좋아해요. 근데 참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러워요. 우리는 자꾸 조건을 바꿔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보다 돈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하겠지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또 승진을 계속해서 이제 다 내 발밑에 두고 내가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릴 수 있으면 내가 아주 자유롭고 행복하리라고 그때는 좀 목에 힘을 주고 사는 것 같이 살아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만 기다려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 보면 하나도 편치가 않아요. 더 일이 많고 그리고 곧 이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있는 위치를 바꾸거나 조건을 바꾸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일은 원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행한지 그 원인을 얼른 간파하지 못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존재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편안해진다는 건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심이 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같이 누군가와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자꾸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잘 보면 내 마음에 공연히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 거부감, 저것은 옳지 않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 하는 이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편치 않은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도 내 마음을 바꾸면,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속에 그런 거부감이나 싫은 마음, 이것을 없애면 이대로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좋은 의미이고 그 방법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욕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 인욕심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이 세계를 호흡하고 음식을 드시고 또 맨발로 걸으면서 이렇게 사시는 동안 그 열반을 잃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못 참아서 이 모든 게 다 역경같이 느껴지고 힘들고 괴롭게만 여겨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열반이란 결국은 인욕심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욕바람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어떻게 해야 싫어하는 마음을 없애고 또 대신 이렇게 자비롭고 편안한 그 마음만 일어나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 화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자고요. 일기신심 일수하신, 이건 경전에 있는 말씀인데 한 번 화내면 한 번 뱀의 몸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 그런다기보다는 그렇게 하기로 하면 우리가 뱀의 몸을 앞으로 얼마나 많이 받아야 할까요? 뱀만 됐다가 이제 이 윤회의 길이 온통 그냥 기어다니면서 밟혀 죽고 그래야 될 거예요.
뱀 보면 다 징그러운 생각이 들잖아요. 무서운 생각, 징그러운 생각. 이게 뱀의 진심 때문에 그래요. 뱀이 가지고 있는 독, 그 독으로 우리를 언제 해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죠. 이 사람의 심리를 분석한 칼 융은 우리 집단 무의식 안에, 포유류의 집단 무의식 안에 파충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포유동물들은 다 파충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꼭 뱀 아니라도 도마뱀이라든지 뭐 자라 같은 거 이런 것만 봐도 무서워할 수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파충류가 가지고 있는 그 독성, 이 포유류보다 훨씬 생명력은 강하고 어떤 때는 오래 살고 또 보통 이렇게 독을 품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무서워하는 본능적인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왜 그 뱀이 그런 독을 품고 살까 생각해 보면 자기 마음에서 분심을 일으켜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간 생에 특히. 그래서 이제 뱀 몸을 받은 거죠. 다른 인과경 같은 데도 이렇게 동물들이 쭉 윤회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잠잘 때 우리를 가위 누르는 귀신 있잖아요. 앞귀. 이런 귀신은 다른 사람을 힘으로 제압하는 것을 즐겨해서 그렇게 돼요. 또 이 바람이 막 불 때 발귀라고 하잖아요. 발귀. 막 뭐든지 막 찢어서 날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하면 발귀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물어뜯고 막 그냥 꼼짝 못하게 하고 죽이고 막 하는 걸 좋아하면 이런 이제 뱀 같은, 지네 같은 독을 품은 축생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쩌다가 이제 아주 선량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무조건 좋아하고 그냥 졸졸 따르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아지면 개 같은 것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 너는 뱀이 돼, 너는 개가 돼, 너는 바람이 돼,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다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 과보로서 그런 몸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어쩌다가 사람이 되기는 했는데 마음을 정말 독하게 쓰고 남한테 못되게만 굴고 남을 함부로 죽이고 막 그러다가 보면 다음 생에 또 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심 내는 것을 무서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보도 무섭지만 지금 내가 화낼 때 내 마음을 잘 봐요. 법정스님도 어쩌다가 막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자기 거울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고 어디서 쓰신 적 있잖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 자기 얼굴을 못 봐서 그렇지. 그 자기 마음 안을 자기가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운 마음 상태인지. 또 이제 그렇게 화를 자기 안에 품고 있지 못하고 밖으로 터뜨려 버리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큰 피해가 가요. 그 화내서 이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혹은 폭언을 터뜨린다든지 혹은 그 태도만 보여도 다른 사람들은 안절부절하고 불편하고 무서워서 얼른 피하고 싶고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특히 이제 자기보다 훨씬 힘세고 강한 사람이 막 그렇게 화를 내고 화를 터뜨리고 하면은 약한 사람은 심한 그 불안이나 혹은 무서움을 느껴요. 어릴 때 이제 그런 기억을 가진 사람은 평생 약간 마음이 그렇게 움츠러들고 힘들고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강자의 입장에 있을 때 약자들한테 이렇게 화내고 그런 화를 함부로 터뜨리고 하는 걸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나쁜 업이고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가 가는 일이고 그 과보 또한 무서울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약한 처지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화를 내거나 나는 약하니까 막 화를 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긴 하죠. 그렇지만은 약한 입장에 있을 때보다 강한 입장에 있을 때 더 쉽게 화를 낼 수 있다. 내가 어른일 때, 내가 더 육체적으로 힘이 셀 때, 내가 더 돈이 많거나 혹은 내가 높은 권좌에 있을 때, 그때가 사실은 이 화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강한 사람, 위에 어른 이런 분들이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고 부드럽고 인자하고 하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 반대로 얼마나 좋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이런 걸 덕화라고 하죠. 덕화. 어른이 덕 있는 모습으로 있기만 해도 또 우리를 대하고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감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에요. 우리가 승을 찾아야 된다 혹은 훌륭한 분을 승으로 모시고 그렇게 배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그분의 덕화를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나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그런 지시사항을 그냥 외워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분의 그런 감화 속에 들어가서 그 감화를 입어서 내 존재가 그렇게 편안해지고 또 어지러지고 또 지혜로워지고 따뜻해지고 그러기를 바라고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인욕바라미를 통해서 그런 덕을 완성하신 분이고 그런 덕화로서 이 중생을 교화시켜 가신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외도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논쟁을 해서 불법을 깨뜨리고 자기 가르침이 옳다는 걸 입증해 보려고 할 때 먼저 부처님을 가서 딱 뵙고 나면 그분의 그 덕, 그 자비로움에 그냥 감옥하거나 혹은 그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거나 그런 경우도 아주 많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강한가 생각할 때 힘이라고 얼른 생각을 하잖아요. 힘이 있는 거, 돈도 힘이고 뭐 권력도 힘이고 완력도 힘이고 그래서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복종하고 따르고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보다 훨씬 강한 힘이 이 인욕의 힘이에요. 인욕을 통해서 나온 덕의 힘. 그러니까 이건 싸우지 않고도 상대방이 위압적으로 그 힘을 과시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아주 부드럽게 안아드리고 또 감화시키고 또 달라지게 하고 도와서 그 사람을 이끈다. 부처님이 크샤트리아 계급에 태어나서 이렇게 왕권으로서 이 세계를 다 지배하는 결륜성왕이 되는 걸 포기하고 이 대지혜와 대자비심을 얻기 위해서 그 길로 가시는 것. 이것 또한 인욕의 길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궁궐에서 편안하게 호요식하면서 살 수 있는데 왜 길을 떠나서 맨발로 다니면서 고행도 하시고 그 험한 길을 평생 가셨겠어요. 이게 인욕행이라고. 이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덕의 힘이 길러져 가는 거예요. 이건 끝이 없어요. 지혜는 완성될 때가 있지만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 목적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덕을 기르는 일은 한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량한 자비심을 일으키고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더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부처님 가신 길로 따라가려고 하면 부처님의 그 인욕행 이것을 본받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점점 이제 내 마음 안이 편안해지고 또 넉넉해지고 너그러워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교화할 수 있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는 화를 안 내지만 다른 사람을 자꾸 화나게 하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물론 자기는 화 안 냈으니까 뭐 그런 뱀 몸을 받을 과보는 없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 같이 이 생사의 괴로운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일이라고 하면 자기 혼자 화를 안 낸다고 다른 사람을 막 화나게 하면서 그렇게 멋대로 살아도 그게 바람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열반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을 대하고 이런저런 언행을 주고받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심 이런 것이 항상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런 것 없이는 다른 사람을 자꾸 감정을 건드리게 된다든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걸 막 반복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약을 올리고 화가 폭발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화내는 것 못지않게 업을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점에도 잘 착안을 해봐야 돼요. 가끔 이제 부부관계에서 보면 한 사람은 계속 다른 사람을 야단치고 못 살게 굴고 막 때리고 그러는데 또 다른 사람은 계속 상대방을 그렇게 화나도록 자기를 때리도록 자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뭐 매저키즘이라고 해야 돼요, 뭐예요? 두들겨 맞아야 뭔가 해소되는 것 같고 기분이 좋은지 자기가 벌어서 매를 맞는 거니까 잘못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화내는 사람은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관계는 상호작용을 해나가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화내거나 불편해지거나 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항상 상대방을 위하고 그런 마음을 꼭 지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욕을 잘해야 거기서 자비심이라고 하는 큰 힘이 완성되어 나오는 것이지만 자비심을 지향하고 그 마음을 내가 안에서 일으키지 않고 그냥 인욕만 하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을 자비롭게 가지고 또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조금 나하고 안 맞는 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인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인욕행위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편안함과 행복이라고 하면 그건 원래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이미. 그런데 거기에 공연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 분별, 망상이 끼어서 그 본래 마음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싫은 생각, 무엇인가에 대한 거부감, 무엇이 없었으면 하고 이렇게 바라는 마음, 이런 것이 일어나서 이렇게 본래 좋은 우리 마음을 구름이 해를 가리듯이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만 거치면 저 해가 다 이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본래 마음의 열반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가 공연히 분별심, 특히 뭔가 싫다는 그런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이걸 가리는 거죠. 구름 아니어도 요새는 미세먼지가 숨쉬기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본래 상태는 깨끗한 것인데 거기에 먼지 같은 것이 혹은 구름 같은 것이 끼어서 그 본래의 깨끗함을 가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끼지 않도록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있어도 본래 없는 것인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싫은 생각이나 화나 분별이나 이런 것이 안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일어나도 그 일어난 것을 이게 없는 것이로구나 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성해지기 전에 초기에 이거를 제압을 해야 돼요. 이걸 부처님은 뱀 잡는 것에 비유하셨어요. 뱀이 이 방 안에 들어왔다. 그럼 잡아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몸통을 잡거나 꼬리를 잡으면 뱀이 돌아서 물어버리잖아요. 근데 뱀이 이렇게 머리만 딱 잡으면 꼼짝 못해요. 뭐 감는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나를 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거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화라든지 좋지 않은 감정도 처음에 일어날 때 그 머리를 딱 잡아야 돼요. 못 그러면 이 화 못 참는 거예요. 화 안 내고 살고 싶은데 화가 한번 나면은 그거를 도저히 참으려고 해도 못 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화가 일어나는 것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이 지혜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 관하는 힘이 이 커져간다는 뜻이에요. 관력이. 잘 보면 지금도 없지만 그 머리 일어나는 거 이것이 보인다. 그리고 그거를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에 사로잡히면 막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말을 해버리고 일을 그르쳐버리고 하는 사람은 처음 화가 일어날 때 고개를 막 들 때 그때 그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우선 아, 이게 화로구나. 그리고 그걸 잘 봐야 돼요. 혹은 이제 그 뿌리를 찾아야 돼. 이 화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고 그 근원을 살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망상과 감정, 또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뿌리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완전하고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처음에 그 화가 막 고개를 들 때 그렇게 질문하면 그 화 이전, 화가 나기 이전에 그 마음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화가 흔적도 없어요. 그 머리만 잡았을 뿐이고 그 몸뚱이나 꼬리가 어디 또 어디서 꿈틀꿈틀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일어날 때 이렇게 화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고 물을 수 있으면은 아주 쉽게 제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참을 수 있는 거지. 화가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 감정을 이러지 저러지 못하고 손발이 막 부르르 떨리고 얼굴이 풀그락풀그락한데 그때 어떻게 참아보려고 하면 이미 머리는 지나가 버려서 이제 그 뱀한테 물린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인욕바라밀은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한 냉철한 인정과 너그러운 받아들임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걸 잘 보면 해결의 기미가 보여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떤 사람이 아플 때 치료하려고 그냥 무조건 아무 약이나 갖다 쓰고 수술부터 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잘 진단하잖아요. 잘 살펴서 보아야 지금 병이 어느 상태로 진전이 되고 있고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인을 없앨 수가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치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진단이 선행하듯이 먼저 잘 보는 거, 이것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잘 보면 그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지금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내가 어디가 아프다, 지금 내 몸 어디가 불편하다 할 때도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고서 그냥 그런 줄 아는 거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아요. 어디가 아플 때 괴로운 것이 그 아픈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속에서 안 아팠으면 하고 그걸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게 더 괴로운 경우가 태반이라고. 예전에 제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쩌다가 형네 집에 갔는데 조카 애들이, 어린 애들이 이렇게 둘이 셋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애가 자기 언니를 약간 시샘하는 것 같아요. 언니가 이제 어른들 관심을 독차지하고 하면 막 혼자 짜증을 부리다가 언니 뒤로 가서 어떤 때는 언니 엉덩이를 꽉 깨물어 버려요. 근데 그 언니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부모님들이 그 동생을 막 야단치고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 좀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얘는 천성이 인욕바람이를 잘하게 태어났나 봐요. 근데 걔가 아주 예쁘고 커서도 아주 그 복도 많고 총명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람 얼굴이 어떤 사람은 아주 예쁘고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못생기고 보면 고개를 들려버리고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런 차이가 어디서 기인해요?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뭐든지 잘 참을 수 있는 사람 얼굴이 점점 편안해지고 용모가 아름다워진다고. 다음 생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로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인욕심이 없으면 얼굴이 점점 일그러져요. 점점 못생겨지고 다음 생에는 이제 누가 보기만 하면 하고 고개를 돌리게 그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드는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욕심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인욕바라미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주변에 이제 불편한 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뭐 심지어 자기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화도 내야 될 때가 있기는 해요. 부처님도 화를 내는 것밖에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또 그 화를 냈을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언젠가는 있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할 때, 그리고 지금 시점이 화를 내야 되는 것이 맞을 때, 그때는 화를 내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럴 때 말고는 화를 내는 것이 다 맞지 않아요. 화를 내는 건 업일 뿐이고 그 결과는 다 기대와 다르게 모든 일을 그르쳐버리는 것이 많아요. 될 수 있으면 화를 안 내도록 하고, 화를 낼 때는 아까 말한 그 부처님의 3가지 기준, 여기 맞는 건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화를 막 터뜨리는 사람하고 화를 참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심리학자들이 대부분 다 화를 참아두기만 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발산하고 터뜨리고 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심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화났을 때는 참고만 있지 말고 가서 야구방망이로 타이어라도 때리고 뭐 그냥 깨뜨려도 그만인 거 막 던져서 깨보기도 하고 그러라고 권유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 긴 텀을 가지고 한 실험에서 그런 것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한번 화를 그런 식으로 폭발시키고 터뜨리고 해서 해소하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점점 더 강하게 그런 거를 터뜨리고 표출하고 해야 이게 시원해지는 거예요. 점점 참는 힘은 더 없어져 가요. 그러니까 걸핏하면 화를 내고 걸핏하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참아버릇하는 사람은 그걸 터뜨리지 못해서 일시적으로는 조금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막 답답하고 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그냥 괜찮아요. 그런 마음도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사람이 더 나중에는 화를 잘 참고 마음이 그냥 편안한 거예요. 어지간한 자극에는 화가 안 나고 그냥 괴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이라도 참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무작정 억눌러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잘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야로서 이 자체가 공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다 마음의 한 작용, 마음에서 일어난 감정일 뿐이라는 것을 바로 보고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 혹은 그 머리, 이것을 제압해서 그걸 내가 다룰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화를 잘 참지 못한다는 것은, 그 화를 막 아무 때나 터뜨린다는 것은 자유로운 사람 혹은 자기 권리라든지 혹은 자기 프라이드 이런 것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마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티베트 말에서 제일 심한 욕이 뭔 줄 아세요? 걸핏하면 화내는 사람이래요. 저 사람은 걸핏하면 화내는 사람이야. 이건 아주 치명적인 욕이에요. 다른 막 상스러운 그런 욕은 있지도 않아요. 티베트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며 살아왔잖아요. 굉장히 척박하고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도 모든 것을 참으면서 모든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영적인 수행을 하면서 이 한 생들을 다 행복하게 유복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행복지수나 이런 걸 재봐도 아주 높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근세 티베트 같은데
가가지고 그 티베트 사람들의 항상 희희낙낙하고 재밌어하고 막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래고 그랬어요. 일하면서도 웃고 노래 부르고 뭐 이웃집에 가면서도 뜨개질하면서 가면서 막 연불하면서 행복해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누가 화를 내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 한심한 사람, 부재불능인 사람인 거예요. 티베트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 다 걸핏하면 화내는 사람 아니에요? 자, 이제 이렇게 화를 폭발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 화라고 하는 자체, 다시 말하면 어떤 증오심, 싫어하는 마음, 염증, 무엇인가에 대한 불만 혹은 실증 뭐 이런 것까지 다 화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근절하도록 그렇게 해봐야 돼요. 이게 바로 인욕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가야 하고 인욕바라밀의 측면에서 보면 화를 덜 내는 사람 혹은 화를 안 내는 사람, 화를 완전히 정복해서 통화할 수 있는 사람, 부처님처럼 화를 내는 것만이 방법이고 화를 내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시점이 정확할 때만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를 완전히 정복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인욕바라밀이에요. 어떻게 인욕바라밀을 해갈 것인가? 이 화가 언제 나는가 이걸 잘 보면 같은 조건이어도 화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해요. 어떤 데는 기분 좋게 주잖아요. 어떤 데는 화가 확 나요. 왜 그래요? 아들이 뭘 말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보다는 내가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따라서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럴 때는 화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이 환희심이나 자비심으로 넘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이 화를 정복해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또 내가 이제 참선을 1시간 하고 났는데 누가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 그러면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그냥 넌지시 보게 되잖아요. 거기 반응이 즉각 안 일어나. 근데 내가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성가시게 한마디 한다 그럼 화가 확 나잖아요. 내 마음이 이미 고요한 상태에 있는가 없는가 여기 따라서 화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항상 고요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지켜가려고 해야 돼요. 선정을 닦아가는 일이에요. 항상 화두를 들고 혹은 연부를 하고 하면서 마음이 고요한 그 본래 자리에 있도록 이렇게 지켜가는 것이 또 그 인욕심을 길러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내 안에서 이 수행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반야가 열려야 돼. 반야가 지혜가 있어야 그 지혜의 힘으로 화가 어떻게 나는지, 어떻게 하면 그 화를 안 낼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화를 완전히 통호해서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이제 터득이 되는 거죠. 부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엔 자연히 다른 사람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혹은 모든 생명들을 다 부처님처럼 안락하게 열반에 이르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원력이 생겨나요. 그런 원력을 분명하게 해서 더 이상 놓치지 않게 된다면 함부로 화내는 일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화를 참거나 내 개인적인 화 이런 데서 자유로워지려고 그렇게 애쓰기보다는 이걸 바라밀 행위라고 생각하고 부처님과 같이 저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과 같이 이렇게 큰 원력을 가지고 이렇게 그
목적의식 하에서 그 길을 열심히 가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으면 주위에서 나를 방해하거나 건드리거나 하는 것이 아무 문제도 안 돼요. 내가 저기까지 100m 달리기 하듯이 뛰어가기로 했는데 옆에서 누가 야 나쁜 놈아 그런다고 해서 돌아나 보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우선 달리고 나중에 문제를 삼더라도 삼게 되죠. 정말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그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가 이걸 깨닫는다면은 이 세상의 자잘한 것들에 화내고 거기 일일이 막 마음이 오락가락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인욕바라미를 완성해가는 제일 좋은 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여러분 모두 다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래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서 이 화 혹은 무엇인가가 싫은 마음 이것이 내 마음을 또 내 입을 또 내 이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우도록 그렇게 해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모습이 또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대로 저 불보살님과 같아져 갈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그렇게 희망차게 살아가길 빌어요. 이 세상은 참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좋게 만들고 이거 계산하고 막 하기는 참 힘들어요. 마음을 보지 않고 세상만 따로 떼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스탠스를 취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이타적이고 용기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다 무상하게 그냥 무의로 지나가 버리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봐요.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보고 이 마음 속에서 분명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인과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유효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또 완성되어 가고 하면서 이 세상도 그림자처럼 좋아져 가기를 지금보다 나아져 가기를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길이에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가는 바람의 랭을 다시 짚어봤는데 그냥 이렇게 이것이 한때 생각이 아니라 바로 큰 깨우침이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미래의 시간들의 남은 인생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나아가시자고요. 감사합니다.